제가 최근에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이 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책,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장진숙이라고 하는 작곡가이지요. 자, 이분의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광야를 지나며 곁눈질 이런 등등의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과 간증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 저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일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히즈윌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본인은 음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엄마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니 알아서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별세 후에 그 가정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져 있었어요. 등록금을 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한 달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주자로 사역을 하면서 사례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이 버스가 환승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버스를 갈아타고 자기가 사역했던 곳으로 다녔지요. 어느 날은 그것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썼는데 갑자기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빠가 맞냐고. 살아있는 분이 맞냐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 엉엉 울 때도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 지금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솔직하고 삶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옵니다. 반주자님, 가회 좀 해주세요. 레슨 좀 해주세요. 그래서 20만 원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나 더 먹게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그런 광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본인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힘들어졌습니다. 또다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또 아빠한테 가서 하늘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내가 걸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레슨비가 40만 원이 되고 졸업할 때쯤에는 80만 원까지 이 레슨비가 올라갔다는 그런 간증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도로 바뀌어진다. 하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그 배경을 알고 그 가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자막으로 비춰주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죠. 이제 다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 편안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들 가정, 물론 그 중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신방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도 계시지만 가정 신방하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때로는 아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똑같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똑같은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관광지에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산천 계곡이 너무 아름답지요. 이제 6월이 시작되어지고 또 7월, 8월이 되면 무더위를 피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쉼의 자리 가운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이 돌탑이 유난히 많습니다. 민속 신앙물이지요. 그 중에 제주도에 가면 방사용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에 가면 도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경상도에 가면 밤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돌로 쌓아놓은 거예요. 자, 이 돌로 쌓아놓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 또 살, 액기, 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돌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돌을 올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네. 무너뜨려 본 적은 있으시죠? 자, 그 돌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희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있으면 특정한 신앙심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에 정말 집중해서 그 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담죠. 이것이 샤머니즘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영들을 불러오지요. 귀신을 불러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귀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그런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시 종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그릇에 물을 담아서 달을 보고 빌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가면 곳곳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꼭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건드리면 무슨 화를 입는다라고 절대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맞아보지 못한 그런 영양제를 맞고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안에 있는 믿음조차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두 번째,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 질문을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쪽에만 대답하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자리가 없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성전에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이쪽 지역에 와서는 기도원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는데 항상 기도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항상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아프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안에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 현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똑같이 공존하는, 존재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똑같이 임재하는 성령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을 사랑한다,
또 성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역사학자에 의하면 약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럼 산술적으로 120년이라고 하면 제가 120년 살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120년 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안에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실이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헛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같으나 실질적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죄가 있지요. 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법정에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걸쳐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서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서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시제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드러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길에 있어서는 결국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명령에 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10년도부터) 미국의 켄터키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약 155비리의 노아의 방주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모형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갔지요. 그런데 이것이 관광상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오늘 이 시대에 얘기하면 위증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부터 그 자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뒤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이 사천읍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다. 때로는 사람들도 악해졌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처한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고하심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모님한테 혼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혼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지요.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여러 성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찾아왔어요. 위장병이 찾아왔어요. 속이 쓰리고 아파요.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침을 딱 놓더래요. 당신은 사람 말은 그렇게 잘도 들으면서 하나님 목소리는, 하나님 음성은 왜 그렇게 안 듣느냐.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왜 듣지 않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그 작곡가가, 장진숙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결국 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말도 들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노아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것은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맞지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시대가 되면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헌신이고 수고고 봉사고 나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심으로 정말 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그 이후에 쭉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곧 홍수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지십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또 교회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과연 농담으로 들려지고 설마 그렇게 하려고 남자들이요,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듣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또 새겨 듣습니다. 새겨 듣고 마음에 품어놨다가 그 일들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치광이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함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두 명의 인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삭도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입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합시다라고 해도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그거 한번 줍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진심이 담기지 있고 진실이 담겨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어떤 종류의 일에도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음성이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될 거야,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담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은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네. 하나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래요.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반년 이상 이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가졌던 열정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처음 먹은 마음, 처음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그 시간과 그 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절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막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꼴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가기까지, 그 천국에 가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